다윗이 말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다. 우리의 힘과 창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다윗이 어떤 태도로 골리앗을 대하고 어떤 속도로 달려가고 골리앗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무너뜨린지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속도와 집중력이 보이십니까? 죄와 유혹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 때 다윗이 갖고 있는 속도와 집중력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물매로 돌을 쳐서 원수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태도입니다. 죄와 유혹을 물리칠 때 다윗이 갖고 있는 속도와 집중력으로 돌을 던지고 정확하게 쓰러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애매하고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 없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질문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죄와 유혹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죄와 유혹을 대하고 있습니까? 유혹과 죄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하질 않아요. 결정적으로 쳐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유혹을 느끼는데 빨리 작정을 하질 않아요. 유혹과 죄를 대하는 태도가 애매하고 어중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유혹을 만지작거려요. 죄를 잡았다 안았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승리의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 이게 뭔지. 속도와 집중력입니다.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을 배우잖아요. 우리 인생이 역전됩니다. 신앙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신앙을 배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사실 어린아이들의 그 바이블 스토리로 가장 인기 있는 주제이죠. 저도 어렸을 때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 어른들을 위한 중요한 승리의 공식이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와 유혹이 올 때 아주 결정적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패배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미국에 어떤 학자가 있는데 지난 200년 동안 전쟁의 역사를 살펴왔습니다. 강력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데 대부분은 강한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자가 살펴보니까 예외들이 있었습니다. 상대 국가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자기보다 10배나 강한 나라를 이기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약한 나라들이 말이죠. 이 전쟁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약한 나라들이 승리하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학자의 결과입니다. 결과 보건데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나라는 약하더라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집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죠? 이 전쟁에서도 이 3가지 조건들이 잘 적용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3가지 조건을 잘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전투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이길 거 아닙니다.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승리의 공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승리의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와서 내 생애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을 오늘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저 한쪽 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다른 쪽 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계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가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것부터 결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군대에 들어갈 건지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엄청난 거구죠. 거의 3m에 가까운 엄청난 거구입니다.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그가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행하도라. 자, 엄청난 골리앗의 체구죠. 또 육중한 그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이 이 방패가 너무나 커서 방패만 따로 한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지금 시중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요, 둘 중 하나가 보좌를 차지하는 전쟁입니다. 그냥 다투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지배하는 보좌를 누가 앉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골리앗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골리앗이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강하면 나와 한번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걸어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강하다면 너희는 내 공격을 버티고 이겨봐라. 내가 너희를 자극하고 유혹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견디고 충성해봐라. 한번 해보자. 이것이 사탄이 던지는 도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을 보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축복받고 은혜받고 무슨 방언하고 은사받고 그냥 하늘 가는 줄 알아요. 전혀 방향을 놓치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이 이렇게 도전해 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 보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참 슬픈 장면이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크게 두려웠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의 외관을 보세요. 엄청난 킵니다. 엄청난 무게와 갑옷입니다. 무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한 번도 싸워보질 않았어요. 골리앗의 공격을 받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골리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체구를 봤습니다. 그의 조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싸우기도 전에 완전히 정신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한 번도 멱살도 잡아보지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정도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골리앗처럼 강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믿을지라도 사탄의 공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와 불순종을 은혜로 모른 척하고 덮어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 전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패배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정신과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패배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평생 골리앗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배의 정신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누구를 내보내셨습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내보내십니까? 소년 다윗입니다. 소년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5절 16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여기서 40일이 나오죠. 40일은 성경에서 어떤 숫자입니까? 40일은 시련의 숫자입니다. 40일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지만 40일이 되자 승리하셨습니다. 40일을 마치면서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에게 아침 저녁으로 조롱받고 도전받았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되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도 40일입니다. 40일의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40일의 시련을 이기고 견디는 사람들은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생의 이 40일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싸우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힘이면 한번 싸워보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40일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승리의 공식을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고 있던, 다윗이 알고 있는 그 승리의 공식을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특별한 양육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보다는 양육이 뭔가요? 다윗은 양을 돌봤습니다. 양들에게 풀을 먹였습니다. 또 형들이 많았습니다. 8형제의 말제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심부름하면서 형들이 하지 않았던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적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란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자, 형들에게 먹을 것을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자, 형들의 상관에게도 또 먹을 것을 주라고 심부름하는 것이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심부름하고 또 양들을 돌보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바닥 일부터 시키십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굳은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기 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 위로 올라가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양육하실 때 낮은 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낮은 일로? 우리의 본성은 높은 일을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면서 낮은 일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꾸준히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40일 동안에 외치는데 골리앗이 싸워보자고 도전하는데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큰 포상을 줍시다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사울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골리앗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말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질문을 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 나선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할까요? 재물입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3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골리앗을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위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은요, 이 전쟁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40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이 인생에서 싸우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무너져 버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골리앗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에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약돌 5개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마귀의 조롱과 도전에 대응하시겠어요? 다윗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조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 왜 나와 싸우질 않니? 왜 너는 맨날 죄에 끌려가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들 따라오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와 싸우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에 약한가? 하나님은 강한 분인데 너희는 왜 그렇게 약하니? 이것이 골리앗의 조롱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골리앗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뭐예요? 네, 골리앗을 상해 조약돌 5개 들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저는 이 조약돌 5개 들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이것을 무모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약돌 5개 들고 싸우러 나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날 기독교에는 신앙을 어떻게 말합니까? 신앙은 사랑이라고 하죠. 신앙은 관계라고 하고 신앙은 온유라고 합니다.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친절하고 자기 혼자 사랑하고 자기 혼자 온유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으로 나갈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뭔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예절 좋은 사람 길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나가는 전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성품과 온유와 사랑과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고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는 용기가 없다면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온유한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에도 많고 유교에도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이 무엇인지. 만약 어떤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다윗의 냄새가 나요. 다윗의. 예수께 가는 길 45페이지 읽겠습니다. 예수께 가는 길 45페이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있으면 엄청난 원동력이,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얼마나 조금 헌신하면 될지를 묻지 아니하며 또한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저희의 구속자의 뜻에 완전하게 일치되기를 목적할 것이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이 뭔지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용기와 이 완전한 굴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그들이 바라는 바 목적물의 가치에 합당한 흥미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깊은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것은 한갓 말뿐이요 건조무미한 형식과 힘든 고욕일 뿐이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데 이런 사랑과 이런 충성과 이런 열정이 오면 좁은 길 가는 그게 고욕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 이유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사랑하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합니다. 그건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질 않아요. 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3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안 돼.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성도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무엇인지 보지 못합니다. 사울 왕의 문제는 지금 골리앗의 몸무게와 다윗의 몸무게를 비교한 것이에요. 사울은 지금 골리앗의 키와 다윗의 키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인을 내보내고 사탄이 자신의 대리인을 내보낸 거예요. 대리인은 그냥 대리인일 뿐이에요. 실제 힘은 어디서 나와요? 뒤에 있는 이 두 세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끼리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전쟁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저 사람이 뭐 했어. 그 사람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끼리의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교파끼리의 싸움, 무슨 교회끼리의 싸움, 무슨 신학자들끼리의 싸움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힘이나 평판이나 학이나 외모로 결정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승리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가 가장 깊은 관계로 맺고 있는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 이 면에 있어서 가장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힘과 키와 근육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이 면에 있어서는 소년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윗을 보내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상대하라고. 성도 여러분, 신앙이 이런 것이려면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주의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지금 다윗이 뭘 설명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너는 안 돼, 너는 키도 작고 뭐도 작고 힘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지금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말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다윗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다윗은 준비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어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골리앗 싸우러 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르고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는 양들을 돌보는 일에 충성하였고 곰과 사자와 싸워 훈련받은 용사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놀라운 얘기를 하죠. 자신이 과거에 죽였던 그 사자와 곰처럼 이 골리앗도 내가 그렇게 때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다윗은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선수들이 두 종류 있어요. 어떤 선수들은 맨날 게임을 하는데 지는 데 익숙해 있어요. 지는 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법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에게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법. 자,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설교했는데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다 쳐서 이기고 곰도 죽이고 사자도 이겼는데 나를 이기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나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과거에 여호와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승리의 공식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확신이 뭐예요? 사자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나는 이긴다는 것이에요.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만약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공식이에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40일이나 조롱한 원수를 제거하는 것,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한 사람에게 나오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용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발휘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성경 속에서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용기를 갖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표본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조약돌 5개 들고 가는 것이에요. 저 골리앗 때려 죽이겠다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잘 보세요. 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움직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것을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정확하게 보세요. 성경의 믿음과 참된 성경의 믿음과 맹목적인 추측과 무모함,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동물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동물들이 아주 평화롭게 사냥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거닐죠. 그곳에는 그런데 무서운 야생 동물들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어떤 부부가 캠핑을 하다가 저녁이 돼서, 이제 캄캄한 저녁이 돼서 이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산책하러 나갔는데 거기 한 표시판이 있는데 그 표시판을 읽어보니까 이곳은 야생 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니 조심하세요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여기 위험한 거 같으니 빨리 좀 캠핑지로 돌아갑시다. 이곳은 아주 위험한 지역 같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보, 내가 옆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남편을 신뢰하지 않는구만. 나랑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어. 날 몰라 그렇게? 나를 믿으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믿을 만한가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 숲속에서 야생동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빨리 갑시다. 성경에 기록된 말을 믿으면은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남편의 그 헛된 약속을 믿으면은 그것은 맹목이고 무모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가는 용기이고 충성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을 이해하지 않고 야고보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야고보의 이 말씀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야, 이거 이상한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윗의 믿음을 놓친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승리의 공식이 뭔지를 놓친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행함과 순종이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진짜 믿으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믿는데 어떻게 행하질 않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마귀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 마귀는 순종하지 않아.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 그냥 믿기만 해.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 하늘에 있어. 그분은 강한 분이야. 여기까지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했을 때 단호하게 움직이면서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행함입니다. 이 골리앗은 다윗보다 모든 면에서 10배 이상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나 몸무게나 무기와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이기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이미 자신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작은 시련부터 점점 더 큰 시련까지 점차적으로 양육받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작은 시련에서 승리해야 큰 시련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성가시게 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적은 시련들에서 승리해야 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피곤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적은 시련들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만 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보내는 큰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환난을 위한 준비입니다.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내보낸 대리자가 될까요? 적은 시련들에서 다윗처럼 준비된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고난과 시련의 훈련 학교에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Great Controversy 649, 650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구세주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택해서 반드시 하늘 가나안에 데려가겠다. 택하시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훈련을 받는데 시련의 학교 속에 집어넣고 훈련시킨다는 것이에요. 어떤 훈련을 받고 이들이 이 학교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자, 훈련의 과정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반대와 증오와 중상모략을 견디었다. 그들은 괴로운 투쟁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고 극기하고 실망의 쓴맛을 보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죠.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오해와 실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괴로운 경험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죄의 사악함, 그 능력, 죄의 능력, 그 해독, 그 참상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알곡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알곡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죄를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습니다. 알곡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더욱 미워하는 마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돼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곡입니다. 알곡. 무한한 희생으로 죄에서 치료받게 되고 그들이 겸손해진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은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들이 맛볼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의 학교에 집어넣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죠?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이 맛보지 못했던 그 감사와 그 찬양의 마음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많이 사랑한다.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완벽한 생애를 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완전한 용서를 받고 마음의 깊은 평화와 감사로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확하게 보세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쓸데없이 자기 혼자 오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이제 이 다윗을 결국 골리앗 앞으로 내보내기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옷이 없으니까 자기의 군장을 다윗에게 입으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거절합니다. 왜요? 그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승리한 그 공식 그대로 그걸 붙잡고 골리앗에게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통해서 승리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승리의 공식을 배우려면 정확하게 배우시고 정확하게 그 패턴을 따라가세요. 어중간하게 자꾸 새로운 거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군장과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다윗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장, 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군복도 입지 않고 무기도 없이 오는 걸 보니까 골리앗이 어떻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2절과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지금 막대기 하나, 목자가 목동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 하나를 그러니까 너 도대체 뭐 양치기 하러 나온 거야? 개 몰라고 나온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지금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그 우상들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또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위협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꿈쩍하지 않고 놀라운 말로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뭐예요? 칼과 단창이에요. 근데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 들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보호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봤습니다. 곰과 사자를 물리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돌보고 물리치고 이긴 것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늘 붙잡고 살았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지금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다가오는 전쟁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40일 동안 조롱받으면서 한마디도 못했는데 지금 소년 다윗이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은 너무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큰 감동을 받고 소년 다윗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나가야 될까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 진영 속에 12지파 진영 속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잊어버리고 골리앗 모습에 보면서 그냥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모든 교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매 주말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골리앗 앞에만 나가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다윗을 봐야 됩니다. 다윗을. 자, 질문을 드립니다. 왜 우리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길까요? 골리앗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힘이 빠지고 무력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편일까 하는 의심이 생겨버리면 삶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요? 골리앗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쌀거리가 떨어지고 은행 잔고가 없고 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나를 버려도요, 물론 마음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확신이 있으면 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이거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갑옷 입고 창 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따라가고 있으면요,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자, 다윗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게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데 다윗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으로 들어가기 원하세요? 신앙을, 성경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보여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매일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의 힘과 창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이.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어떤 태도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죠.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마지막 그 장면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태도로 골리앗을 대하고 어떤 속도로 달려가고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린지, 결정적으로 무너뜨린지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속도와 집중력이 보이십니까? 죄와 유혹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 때 다윗이 갖고 있는 속도와 집중력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물매로 돌을 쳐서 원수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태도입니다. 죄와 유혹을 물리칠 때 이런 다윗이 갖고 있는 속도와 집중력으로 돌을 던지고 정확하게 쓰러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애매하고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 없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신앙을 놓쳤습니다. 다윗의 속도와 스피드와 집중력을 놓쳤어요. 질문 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죄와 유혹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죄와 유혹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유혹과 죄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하질 않아요. 결정적으로 쳐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유혹을 느끼는데 빨리 작정을 하질 않아요. 유혹과 죄를 대하는 태도가 애매하고 어중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유혹을 만지작거려요. 죄를 잡았다 놨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 이게 뭔지. 속도와 집중력입니다.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죄를 어떻게, 이 골리앗이라는 죄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세요. 돌로 쳐서 이마에 정통으로 만져서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다윗은 끝장을 내버립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니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죄와 유혹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보세요. 다윗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고 달려가서 단칼에 골리앗의 목을 쳐서 잘라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을 배우잖아요. 우리 인생이 역전됩니다. 신앙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신앙을 배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의 승리를 배우질 못해요. 죄가 오는데 머뭇머뭇거려요. 유혹이 오는데 조금씩 밀어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의 승리와 다윗이 갖고 있는 그 파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어린아이들의 바이블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아와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 시간을 끌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못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쓴뿌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무서운 마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셔야 돼요. 조금도 여유 주지 말고 달려가서 돌을 던지고 목을 쳐야 됩니다. 그것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태도와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유혹과 죄가 다가올 때 다윗처럼 단호하게 움직이면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높여지면서 사탄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극단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골리앗을. 모든 사람에게 죄의 골리앗이 있어요. 근데 죄의 골리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에요. 죽고 살기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애매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막연해요. 자기 상대가 누군지도 전혀 몰라요. 죄를 적당하게 밀어내려고 합니다. 죄는 그렇게 해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왜 나와요? 이 골리앗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골리앗도
놀라운 집요한 목적을 갖고 달려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갖고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와 유혹을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대하면은요, 골리앗이라는 이 죄와 유혹은요, 한치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매한 태도로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왜 일어나요?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매하면은요, 조롱하면서 골리앗이 오히려 달려와서 우리를 압도해 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두 번째 무리, 두 번째 극단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골리앗을 너무나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골리앗 말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골리앗은 절대 이길 수 없으니 골리앗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골리앗 손을 잡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패배의 복음을 받아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죄를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질문 드리죠. 마귀가 던져주는 그 시험을 받고 육신에서 정욕과 이기심이라는 골리앗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적인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다윗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시간을 주지 않고 단호하게 머리를 들고 오는 그 시험의 목을 쳐서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느끼고 있을 때 성령께서 조심해라, 이것은 유혹이다라고 우리 양심에 알려주실 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힘을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돌 5개 들고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죽이려고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태도와 속도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속도를 강조합니다. 시험을 느낄 때 빨리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몇 날 며칠 시험에 끌려다니면서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깊이 들어갔다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힘을 당해 물매로 돌을 던지는 그 집중력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실체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각 사람에게 골리앗 같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골리앗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골리앗 같은 죄가 있어요. 정말 쓰러뜨리기 어려운 죄가 있어요. 그것을 쓰러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 같은 죄가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보통 때는 평화로워요. 보통 때는 신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제만 나오면 힘을 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골리앗입니다. 그것이. 각 사람이 다르죠? 어떤 때는 남편이 골리앗이에요. 자,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아요. 남편만 나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골리앗이에요. 이겨야 됩니다. 내가 가장 취약하게 무너지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골리앗입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셔야 되고, 골리앗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반드시 그것을 쓰러뜨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고 신앙이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그 나머지는 쉬워요. 왜? 골리앗이 가장 강력한, 나에게 가장 강력한 죄였기 때문에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말씀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일만하게 근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뭐예요? 골리앗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혹들은 잘 극복해요. 뭐 명예, 뭐 어떤 사람 관계, 여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돈 문제만 얽히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제거해야 돼요. 반드시 이 골리앗을 이기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이기면 나머지 1만 가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돈과 연결되는 1만 가지의 악이 제거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문드리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골리앗은 우리 밖에도 있지만 우리 속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그 골리앗도, 우리 속에 있는 그 골리앗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 아멘이죠? 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본성, 골리앗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기질, 못된 기질, 부정적인 기질, 골리앗입니다. 이 물려받은 기질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날마다 골리앗처럼 우리 속에서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악한 기질이 시험을 받을 때 골리앗처럼 올라오는데 그것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이길 수 있어야죠.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밖에 있는 골리앗, 안에 있는 골리앗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교만과 이기심에 끌려다니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전쟁은요, 성령께 속한 전쟁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내 힘으로요, 칼과 단창으로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운 사람들이 다윗이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이 칭의와 성화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간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를 대하고 있죠. 사탄과 악령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엄청난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노련합니다. 왜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유혹해서 쓰러뜨린 경험이 있어요. 다 압니다. 표정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태도만 보면 알아요. 사탄과 악령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무섭죠?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알고 있고 우리를 늘 24시간 따라다니면서 관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약점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건드려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단호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줘야 돼요.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탄이 가까이 오고 죄와 시험이 가까이 올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 속에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유혹이고 이건 죄니까 조심해라. 완벽한 프로텍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여기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감사와 충성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탄과 악령들이 건드리지도 못해 손도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유혹을 만졌다 놨다 하니까 사탄이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다윗의 신앙으로 들어갑시다. 신앙이 무엇이에요? 다윗처럼 돌 5개 잡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말이죠. 결정적인 태도로. 골리앗 같은 이 죄와 유혹이 올 때 이 다윗의 이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절 아까 읽었죠?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짓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한번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육신의 정욕과 교만이 이기심이 죽어간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집에서 칼로 목을 베고 잘라내야 돼요. 짓밟고 확실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유혹이 올 때.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다시 유혹이 살아나서 나를 잡아가요. 온 힘을 다해 돌을 던지십시오. 골리앗의 목을 치십시오.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다윗의 이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완전한 승리로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보다 강력한 여호와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 들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다윗의 승리와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 저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속도와 어떤 단호함으로 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희의 애매한 태도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소중함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가서 저희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연약한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훈련시키셔서 결국에선 골리앗을 상대하는 전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을 보면서 저희가 그 훈련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마음과 인생 속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반드시 쳐서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